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지금도 영원히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저희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바람과 불로 임하신 성령님,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과연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희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알지만 아는 만큼 행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율례를 행하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중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늘 보좌에 이미 앉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민권자가 이 땅의 시민으로 잠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미혹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안에서도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성령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는 것 같으나 결코 큰 확신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맹목적인 신앙과 혼돈과 미혹의 영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2000년 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가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미혹과 믿는 자 안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분명한 교통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묶인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옵시며 공공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부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근세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와 선교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선교의 현장에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만나는 현지 선교사님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만나는 성도님들과 기쁨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만나는 현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오는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에클레시아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영광 창년절 통하여 들려지는 모든 찬송이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옵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되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화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기쁨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님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온전한 은혜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정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소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40일 금식함으로 혼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모든 결박과 흉악을 깨뜨리시며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주인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슬레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순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의 지표로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그것만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심지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슬픈 기색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니 얼굴이 흉해지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것은 외식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금식하려면 오히려 얼굴을 씻어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먹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요, 음식은 그냥 허기만 면하면 된다, 끼니만 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의 맛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맛보다는 양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맛입니까, 양입니까? 맛이에요? 여자분들은 맛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배가 고파도 잘 참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빨리 밥을 안 가져오면 화가 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밥 먹었냐가 인사인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도 밥을 안 먹으면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항상 살이 쪄서 돌아오시죠.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먹는 것을 탐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규정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하죠. 그죠? 음식을 탐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절식, 음식을 절제하는 것, 또 내지는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미식을 금하는 것이 금식에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금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금식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금식을 안 하는 분들은 금식 그런 거 굳이 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문자적으로 음식을 금하는 것, 끊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금하고 신앙적인 이유로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식은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곡기를 끊는 단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때를 쓰는 것처럼 단식 투쟁하는 것도 결코 아니죠. 금식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엎드려 간구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식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고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금식의 예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낳은 아기가 심히 앓게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실 때 아이가 아프니까 다윗은요 엎드려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고 수군수군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아이가 죽었다라고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저렇게 엎드려 있더니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요. 다윗조차도 금식하고 회개했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던 상황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찌된 이유인지 악한 자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시는 경우들이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의 말씀이 그렇죠. 니느웨 백성들이 곧 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억지로라도 그 성읍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는데 사흘길이나 되던 큰 성읍 가운데 요나는요 고작 하루길만 무성의하게 대충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짐승조차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조서를 내보냅니다. 혹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들조차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도 금식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요 아합이 그 집안을 모두 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낙심이 되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까지 그 재앙을 연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악한 사람도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한 경우는 훨씬 더 많죠.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 9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한 그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네게 알리러 왔는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는데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도 대표적인 금식의 예가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아기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정결 예식이 날이 찼을 때 성전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거기에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섬겼어요. 마침 이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부모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때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씀을 받을 때도 보낼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실은 붙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와 금식이 연결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보고 지금 금식하라는 거냐? 이런 부담이 슬슬 몰려오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먹는 것을 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바리새인이요, 이 경건한 모습으로 보면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 잘하죠? 칭찬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절기, 속죄일과 같은 그런 때에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 그 이상으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러면 율법이 규정하는 금식보다 더 많은 횟수의 금식을 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던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니라 네가 멸시했던 이 세리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겸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비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도 보면요,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예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7장 3절로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무려 70년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7째 달과 5째 달에 그 절기를 지켜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금식하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사야서 58장 3절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째서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근데 정작 황당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실상은 삶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칠 수 있느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것이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외식된 모습을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금식하지만 다 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금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앉았지만 그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정말 금식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금식과 상관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우리가 금식하며 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8장 7절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금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보세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식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면 치유가 급속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뼈도 견고해집니다. 아멘.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먹는 것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금식 아침 금식인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점심 금식은 그 시간 지나면 밥 먹어도 되는 거죠? 물은 마셔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꼭 정해놓은 기간만 금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소에 금식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아침을 원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금식할게요. 사인업 하시는 분들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안 드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저녁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저녁 금식을 하는 게 금식에 해당될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며칠 금식했다고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40일을 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 베다니 출신의 청년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2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목사님은요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기쁘고 축하할 일이라서 찰떡을 드렸는데 찰떡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그분의 40일 금식 기도를 폄하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설명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금식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는 금식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먹는 것을 끊는 차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유케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마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음을, 외식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한 중에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독서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12학년 졸업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파송합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믿음 생활 잘 잘하고 또 저들의 지식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지평이 열려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또 저들의 삶을, 저들의 학업을, 저들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12년 학년 동안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눈독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배움의 지식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앙도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를 떠납니다. 주님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 훈련받아 싸우니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산사람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 위에 내려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금식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중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으로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지금까지 양육받았습니다. 이제 부모를 품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 자신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아 싸우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애쓰고 수고한 부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도 신앙도 성장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참된 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거룩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또 저들을 떠나버리는 부모들과 가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